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이야기가 말씀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대답하고 또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대답하는 그런 구조인데 중간에 자르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 읽는 게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서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였는 천사가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뇌가 무엇이냐? 뇌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이렇게 어려운 말씀 아닌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죠. 성벽은 돌무더기로 그냥 변해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황폐되어 있어서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늘 사모하는 것은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그 무엇보다도 도시를 재건하는 것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 중에서 지도자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고 또 총독으로 페르시아에서 다리오 왕이 임명한 총독이 유다 지파로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스룹바벨 총독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했죠.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승인을 해줘서 네가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허가증을 줄 테니까 이걸 보여주면 전국 어디를 가도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어렵게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을 극렬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죠. 사마리아인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나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기득권 세력들이 성전을 지으면 자기들이 세력이 위축되기 때문에 계속 페르시아 왕에게 이거 성전 건축 지으면 이들이 배반한다고 하더라. 계속해서 입력을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편지를 쓰고 요새 말하면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요새도 민원을 제기하면 얼토당토 안 한 민원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방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전 건축이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고 나서 한 15, 16년 정도 10수년이 계속해서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볼 때 지금은 이제 성전 건축을 재건해야 될 때다. 재개해야 될 때다 해서 동시에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냈죠. 그 한 사람이 학개요, 한 사람이 스가랴였습니다. 학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건축을 강조를 했고 이 스가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제사,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어떤 자세로 그 자세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결국은 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유다 왕조가 정말 재건되어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인용되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그대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건축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다시 재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정말 기초부터 다시 파야 되고 정말 요새 같으면 철근을 쓰기 때문에 철근이 녹이 슬어서 싹 다 다시 다 훼손해서 싹 다 파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인데 지금 이들의 앞에 놓여 있는 성전 재개, 성전 건축 재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려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환상이라도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하면 될 정도로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꿈에 전혀 환상이 안 보여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나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급한데 하나님이 이런 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그 사람한테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 좋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줘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환상을 보여줘야 다급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에게 또 스룹바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이 보여준 이 말씀 또는 환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었죠. 여호수아가 옷을 때가 아주 때국물이 아주 새카만 옷을 입어서 그걸 깨끗하게 갈아입혀 주잖아요. 그 전에 죄를 회개하면, 그죠? 죄를 회개하면 새 옷을 입게 된다. 여호수아가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으로서 마음가짐을 똑바로 가지라는 거고, 오늘은 스룹바벨에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스룹바벨에게 잘 전해라 이러면서 우리 제목처럼 스룹바벨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성전은 건축된다. 성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너는 통로로만 서 있으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들어오면 메노사라고 그러죠. 들어오면 이렇게 7가지 촛대 그 위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을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조금 있으면 그림을 보겠지만 그런 공급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는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 너의 힘으로 건축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아마 낭망하게 될 거다. 내가 보여주는 환상,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환상을 보면서 관에 계속해서 기름이 들어가고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이 계속해서 타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은 너희 눈앞에 이 상황이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멀리 보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그 이야기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미리 환상에 대한 줄거리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죠. 지금 5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5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는 1차 때 귀환했는데 이들이 이제 성전 건축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지도자가 바로 설 때에, 그죠? 두 지도자가 바로 설 때에 뭇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 때문에 완전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이 아주 멈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지도자가 그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다 합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지도자가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지금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스룹바벨이 건축한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비할 데 없지만 그러나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됐다는, 예배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죠. 두 사람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지도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에 대해서 스가랴가 무엇을 보았는지 지금 이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1절 3절로 나와 있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여기서 나는 다 스가랴죠. 스가랴에게 다시 깨우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에게 영적인 각성을, 야 정신 차려, 똑바로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니고 너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뭘 보여줄 텐데 확실하게 봐,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는 말은 정신 차리고 봐라.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여야 돼. 내가 보니, 스가랴가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 등잔이 있는데 등잔과 그 기름 그릇을 연결하는 7개 관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2번에 보면 환상을 항상 말로 설명할 때 어렵죠. 우리가 딱 그림을 보여주면서 모나리자 그림을 딱 보여주면 이렇게 되면 깊이 그것을 보는 사람은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얼굴이 동그라만 여자가 살짝 웃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다 이러는데, 그걸 글로 표현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실제로 본 것하고 글로 표현한 거는 전혀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 2번도 보면 내용은 별거 아닌데 뭐가 있고 그 위에 있고 이러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 별게 아닌 게 보이죠. 3절에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을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일 보면 밑에 조그만한 게 그 그림 밑에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금그릇이 하나 있고 금그릇에서 관이 하나 둘 7개 쫙 올라가 있고 양쪽에 두 관은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저런 구조가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2절,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순금
등잔대가 밑에 조그맣게 깔려 있고 그 위에 금그릇이 있고 금그릇에서 계속해서 감람나무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금그릇을 위로 해서 관이 7개인데 그 위에 계속해서 촛불이 켜져 있는 불이 켜져 있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7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로 두 감람나무하고 저 7금촛대 저것이 무슨 의미냐 그런 의미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제 다 했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지금 이어지는데 이 그림과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닫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림을 가만히 두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천사가 지금 본 이 그림을 이제 이 스가랴가 묻는 거죠. 이 스가랴가 물을 때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렇게 묻는데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6절로 7절에 이어집니다.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지금 그림을 사실은 스룹바벨에게 잘 주라고 하는 거죠.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알려주라. 지금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에게 알려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성전 건축 재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성전 재개를 방해하는 아주 강한 세력들을 말하는데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니라. 스룹바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을 싹 정리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머릿돌을 내놓는단 말은 이제 뭐죠?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마무리하는 기념하는 돌이 머릿돌이기 때문에 머릿돌 이 말은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한다는 거죠. 은총이 그 머릿돌에게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아주 찬송하면서 다들 아주 즐거워할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성전 건축이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내가 싹 정리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이 독립적인 군대도 사실 정부도 군대도 없었죠.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대신 유다를 다스리라고 하는 임명한 총독에 불과하지 이렇게 정부나 군대가 없었습니다. 정말 총독으로 임명되었지만 주변 국가도 굉장히 세력이 강했고 또 내부적인 반대 세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혼자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완수할 수가 없는 사실은 재개해라고 스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지라도 자신이 없는 정말 될까? 아무것도 없는데 될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주변에서 쳐들어오면 군대도 없는데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 사업이 중단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축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6절 말씀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로 개인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절에서 큰 산, 방해하는 그 세력을 반드시 그 세력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앙예물을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예물을 제거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큰 산이 우리에게 닥치기 마련입니다. 큰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큰 그 장애물, 아무리 큰 아주 고난, 또 아무리 큰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크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더 이상 큰 산이 산이 아닌 거야. 그 다른 말로 평지가 되는 거야. 산을 깎아서 평지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이 더 이상 그 산으로 큰 산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큰 산으로 보이지 않으면 평지죠. 평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산지가 평지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결국은 성전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머릿돌을 세울 때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것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4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맨 처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스룹바벨이 시작했죠.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결국 뭐예요? 스룹바벨이 결국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란 말은 스룹바벨 성전이 시작되는,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보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고 솔로몬은 전부 금으로 치장을 했는데 화려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멸시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다림줄이란 말은 건축할 때 쓰는 도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반대로 아무리 적은 규모의 성전일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제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는 그런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곱은, 아까 일곱 촛대 그 위에 촛불, 촛대 위에 있는 불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완공될 모습까지 아시기 때문에 전혀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일곱 눈이 보여주지 않냐. 그래서 그 일곱 눈이라는 것이 바로 일곱이라는 것이, 일곱 관 위에 있는 일곱 촛대는, 그 위에 켜져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은 온 세상을 두루 비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이걸 알려주라. 그래서 스룹바벨은 지금 시작을 하니까 꿈만 싶은데 시작하기만 하면 책임을 내가 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떨 때는 큰 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완전히 결국은 좋아지는데, 내가 하고 내 능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깜빡하고 나를 앞세우는 순간 바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모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한다는 이 말씀과 함께 일곱 촛대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시 묻는 거죠. 다시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11절로 14절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는 무슨 뜻이냐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항상 이게 글을 쓰는 이야기가 그렇죠. 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묻는데 진짜 모르냐?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죠. 내가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알지 못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다시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순금 등잔대 좌우편에 지금 하나씩 두 개가 있죠.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 순금 등잔대의 양쪽에 제일 끝에 있는 양쪽에 이렇게 기름을 계속해서 붓잖아요. 부으니까 이 계속해서 기름이 차서 계속해서 원래 우리가 성소에 있던 이 촛대는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면 사람이 부어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밑에 보면 하나는 기초자, 하나는 건축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자라고 이쪽에 있는 나무는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호수아를 말하고 그 오른쪽에는 스룹바벨을 말하고 또 왼쪽이 모세를 말한다면 오른쪽은 행동하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또 이 한쪽에가 다윗이면 다윗의 뜻을 따라 솔로몬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말하고 또 엘리야라고 그러면 그를 이어서 더 아주 두 갑절의 사역을 할 엘리사를 말하고 그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면 있는 사도고 결국은 이 두 나무가 지금 여기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죠. 결국은 이 이야기가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를 합쳐 놓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이 두 사람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공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굳게 하나님께 이렇게 잇대어 있는 한 반드시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의 기름, 두 올리브나무의 기름이 순금 등잔대에 끊임없이 부어져서 그 등잔대를 계속 타오르게 하듯이 성령은 당시 성전 재건을 추진하려고 한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다시금 독려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두 지도자의 임함에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된다. 반드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강하게 설득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결국은 한 공동체가 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으쌰으쌰 일어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잠자고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일깨워서 다 같이 가는 그런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바로 우리가 나의 열정, 나의 힘, 나의 의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부합한지 그것을 살펴보고 성령 안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끌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정말 10수년이 흘러서 점점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7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면 방해하는 큰 세력인 산이 있을지라도, 큰 산이 있을지라도 그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처세에서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다 다양합니다. 아버지 학생들은 또 아버지의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아버지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통해서, 그렇게 또 가정에서 또 가사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쁘게 감당하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또 나의 의와 열정으로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정으로 하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심을, 영이 임하실 주의 영이 임할 때 아름답게 마무리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